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합시다.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만 영원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면은 노태 이인자라고 하시는 이인원, 하기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공개적으로 그분이 기독교인이라고 발표했어요.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교회는 다녔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이 안 된 거예요. 교회 다녔을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여러분, 제 말이 이해 안 되면 여러분이 앞으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0%입니다. 여러분이 대통령 될 가능성 0%. 여러분이 롯데 같은 기업이 2인자 될 가능성 0%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견디다 못하고 자살했어요. 무슨 말인지를 얼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아스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아스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오글라와 밀가와 다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아스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기업 상속법과 슬로브아스의 딸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지요.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영적인 존재로 지었어요. 그러면 답이 간단하죠. 나는 왜 안 될까? 그럼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영적 존재인데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얼마나 가졌는가? 그거 생각하면 쉽게 답이 나오잖아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안 되는구나.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하루에 한 번도 안 가졌어. 그러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왜 요셉이란 인물이 여러분 매일 기도했겠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할 정도로 꿈이
될 만큼 11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둘러서 절을 할 만큼 자기 꿈을 꿀 만큼 기도했다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총리 됐잖아요. 애굽의 총리. 배경이 와서 무슨 배경이 좋아요? 노예였는데. 기회가 좋아서 무슨 기회입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얼마나 갖느냐가 어떤 면에서는 전부 다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게요. 자꾸 가족들, 이족들에게 미안합니다만 그분이 정말로 예수 믿는 분이 맞다면, 그렇죠?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영적 힘 얻는 시간을 가졌어야 돼요. 그분, 롯데 2인자라 하신 분, 그분이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가졌어야지. 롯데 2인자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는 시간을 더 가졌어야 돼요.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의인이 찍혔어요.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저 사자굴 속에 던져넣어라는 조서에 왕의 의인이 찍혔다니까. 그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 열고 예루살렘의 창문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게 이제 고발당해가지고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넣었지만은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짐승 그 사자 앞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굶주린 사자 입을 봉해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예를 들 수는 없고요. 바울 보세요.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입니다. 최고의 엘리트라니까요. 그 엘리트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 밥은 먹고 살겠지요. 그 지식 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탈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 지식 가지고는 우리 인간을 실패시키고 멸망시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나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쫓아간다. 내 배경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이 나의 배경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왜 안 되지? 라는 그 질문에 답은 간단합니다. 얼마나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졌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교육을 해요. 그 교육 받는 중에 얘기했다니까요. 예수님, 이스라엘이 저 노마에서 해방될 때가 이때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그건 아버지 권한에 있으니까 너희가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에 충만받아라.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가 구할 것은, 오직 너희의 관심은 다른 데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한 거기에 관심 가져라.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자면은 영적인 힘이 있을 때 영적인 아이디어가 생겨요. 그렇죠? 우리가 책을 많이 읽고 전문 지식이 있을 때에 새로운 그 분야의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영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현장을 정복하고, 그래야 사람을 살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왜 안 될까? 답은 간단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이라.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얼마나 맞는, 그 계획과 얼마나 관계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그게 답이라니까요. 되는 사람, 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표적인 단체를 우리가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잘 되고 있잖아요. 세계 유명 대학의 그 이름 있는 교수들은 거의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노벨상 3분의 2를 유대인들이 휩쓸었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사람, 되는 단체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저 유대인. 그럼 그들이 왜 잘 되지요? 부모가 물려준 유산입니까? 아니면 학벌입니까? 아니면 성실해서 기회를 잘 타서 뭔가 이렇게 투자를 잘해서? 자, 그렇다 합시다. 그럼 우리는 부모가 준 유산도 없이 또 성실하지도 않아. 학벌도 딸려. 기회도 보는 눈이 없어. 투자할 어떤 재력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이길 수 없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부모 유산, 성실, 학벌, 뭐 이렇게 기회를 잘 보는 눈, 아니면은 어떤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재력, 이걸 다 합쳐도 따라올 수 없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천명 목표입니다. 못 따라와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아무리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투자의 신이라 합시다. 그래도 못 따라옵니다. 누구를? 천명 목표 속에 있는 자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 얘기고 그게 세계사의 얘기. 오늘 여러분이 천명 목표를 발견하고 그 속에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명 목표 속에 있는 자는 현장을 정복했습니다. 시대를 치유했어요. 그리고 서밋 모든 분야의 정상에 섰어요. 정상에 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렸다니까. 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천명 목표 속에 있는 자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모든 시간표를 움직이는 분이요, 그분이요.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천명을 아는 자는 목표가 보여요. 그 목표를 우리는 미션이라고 하죠. 사명이 보여. 정말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 가졌으면요 사명이 보입니다. 뭘 해야 될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돈을 가졌다면 그 돈을 어디 써야 될지 보이는 겁니다. 돈을 가졌다고 해서 그 같은 10조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게 돈을 가진 사람이 있고 거지가 있어요. 돈을 어디에다 써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10조의 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게 거지요. 아시겠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 가졌다면은 뭐 해야 될지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천명 목표. 목표가 뭐냐? 복음 가진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보인다고 말이에요. 미션.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은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 내가 아파 죽겠는데,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말씀 믿으세요. 지금부터. 아이고, 목사님 지금 너무 생활이 어려운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죠,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지금부터 여러분이 교회 나온 지 지난주에 나왔을지라도요 관계없어요. 성경은 뭐라 했죠?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어도 10년 믿은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돼요. 왜? 하나님 말씀들을 안 믿으니까요. 천명 목표. 복음 가진 사람은 진짜 내가 뭐 하다 가야 될지 답이 나온다니까요. 미션이 보여요.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보여. 진짜 교회에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이 교회 빈자리 많습니다. 괜찮아요. 그 자리 꽉 채우는 것이 이 교회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흔한 시의원도 한 명 없어. 괜찮아요.
괜찮다니까요. 그게. 그 욕먹는 국회의원. 그 욕먹는 국회의원을 하나 있으면 괜찮은데, 없어. 괜찮아요. 교회는 국회의원이 필요하거나 시의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요. 교회는 진짜 뭐가 필요하냐? 복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다른 거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복음 가지고 진짜 내게 필요한 게 뭐며, 교회에 필요한 게 뭐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이 현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보내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금 이렇게 먹고 싶어 먹은 줄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게 하셔. 나는 안 먹고 싶지. 근데 이번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그 필리핀 갔더니요, 제가 이제 그 필리핀 현지인들 앉혀놓고 메시지를 하면서요, 좀 이제 제가 제 나이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났더니 통역하는 거 우리 성교사님 딸이요, 제 나이를 말하는 순간에 소름이 끼쳤대요. 40대 중반인 줄 알았대. 왜냐하면은 그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요.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내 얼굴 정도의 모습은 한 90 돼야 이 정도 돼. 그게 아니지 참. 그 말이 아니지. 내 나이 정도는 말하자면 이빨 다 빠지고 이제 노인이야.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정도는 거기 가면은 30대 후반이야. 뭐 그래 나이 많이 드신 줄 몰랐대요. 지금까지 그 선교사도요, 내가 그래 나이 많이 먹은 줄 몰랐대요. 내 속으로 내가 먹고 싶어 먹었냐. 진짜 여러분, 복음 가졌으면 이제 여러분 진짜 봐야 돼요. 나, 교회, 현장이란 말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현장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보냈거든요. 이 시대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거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감람원으로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보도록. 그게요. 그게 우리가 메시지 중에서 말하는 감람산 미션. 감람산의 미션. 감람산에 불러가지고 뭘 보게 한 겁니다. 그걸 보고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3천 제자가 모였어요. 그 3천 제자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뭘 봤단 말이죠? 현장을 봤단 말이에요. 이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뭘 봤단 말이죠? 시대를 봤단 말이에요.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미션을 본 사람은 당연하게 이 미션을 실현시킬 시스템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갖게 돼 있어. 그렇죠. 미션을 받기 때문에 그 미션 실현해야 되니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게 돼 있어요. 안 된다 했을 때 뭐가 안 되느냐? 각인 뿌리 체질 요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으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게 돼 있어요. 왜 건강해야 되는지, 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도 시간을 투자하게 돼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살게 돼 있다니까. 왜 건강하게 될 이유를 알았으니까 이제요. 왜 내가 공부해야 되고 왜 내가 많은 전문 지식을 가져야 되는지 알아서 이제 그래서 스펙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에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의 내용은 복음이지만은 이제 전도라는 시스템을 놓고 오늘 내가 꼭 해야 될 것을 하게 돼 있어요. 뭐 안 되겠습니다만은 불신앙은 아니고 내가 나를 너무 잘하니까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지금요 이제 영어 이렇게 한 단어씩 외우려고 지금 외우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한 문장씩 이렇게 안 될 겁니다. 다 돼도 나는 안 될 거예요. 영어가.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그게 전도 시스템이에요. 어쨌든. 내가 이제 미국에 있는 우리 딸들이 나한테 자꾸 아들한테 얘기해요. 이렇게 하려는데, 그거 좀 해서 보내봐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불신앙이지. 영어 하는 사람 만나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내는 영어를 조금밖에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 하나만 얘기해라. 그러면 조금 알아들을 수 있다. 요 말을 영어로 하려고. 그럼 영어를 안 하겠단 말이거든, 사실은. 그게요. 자, 어떻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는 조건이 천명 목표 속에 있는 자예요. 복음 가졌으니 목표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안 되는 데는 다른 데 이유가 있어요. 진짜 안 되는데 왜 안 되느냐면은 내게 각인되어 있고 뿔이 내려 있고 체질된 게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요게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이 뿌리를, 이 체질을, 이 각인을 바꿔라. 뭘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바꿔라. 요게 이제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내 중심 아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제 바꾸세요. 물질 중심 아닙니다.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로 뿌리 내리세요. 성공 아닙니다. 증인 이걸로 체질을 만들어라. 이번 이제 필리핀 사역에 4지역을 이제 순회를 했는데요. 처음 지역에 이제 갔는데 목사님들이 더 많이 모일 건데 날짜가 바뀌어가지고 13번 모이고 성도들 데리고 이제 왔어요. 뭐 필리핀은 그게 이제 도심지가 아니고는 조금 외곽지대는 그게 이제 거의 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뭐 개 막 이런 게 염소 막 돌아다녀요, 그냥요. 이게 이제. 근데 그 목사님이 나를 그 선교사님이 인도하면서 이게 비 오면 큰일인데 비가 오지 말아야 될 건데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비 오면 좋지 더운데 열 식혀주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가서 봤더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지붕이 양철이라. 양철인데 중간에 열을 차단하는 그 가운데 막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철 바로 교회예요. 그 뜨거운데 얼마나 뜨거겠어요. 근데 비가 오면은 비 떨어지는 소리에 메시지를 할 수 없대요. 마이크를 안 쓰니까. 쓸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니까 비 오면 큰일이 하더라고요. 거기 도착해서 메시지 하면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교회는 못 지어주더라도 요 중간에 열 차단하는 것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갔어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거기는 조금 교회가 교회답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통역을, 3중 통역을 하니까는요, 얼마나 막 속이 애가 타는지. 내가 설교를 영어 하는 것을 이제 그 필리핀 원래 이제 언어로 또 전달을 하니까요. 도시 같으면 거의 영어를 쓰는데 저 시골로 갔기 때문에 영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필리핀 언어로 또 따가로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달된 건지 안 된 건지 얼굴빛 보면 알잖아요. 전달이 안 되고 있다니까. 이게. 여러분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 TV에 보면은 이렇게 키 맞고 입 모양만 보고 윤봉재 그러더니 저 끝에 가서는 뭐가 나오죠? 예? 김추자 이러잖아요. 윤봉재로 시작했는데 한 5사람 거치면 김추자 그래요. 여기 3중 통역을 하니까는 막 속이 얘다 죽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러면서 내 속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영어를 좀 확 좀 하게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좀. 그러면서 내 실력을 아니까는요, 내 속으로 안 되겠지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야, 네 아들 있지 않냐? 모세에게 아론이 있듯이 네 아들 있는데 뭐 네 걱정하냐? 세 번째, 배 타고 이제 저쪽에서 배가 와야 돼요. 그 배도 큰 배가 아니라 이제 잘못하면 넘어지는 배예요, 이게요. 배 타고 이제 갔는데 교회가 진짜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고요. 시골에 왜 큰 닭집 있잖아요. 닭집 조그만한 거 말고 큰 닭집들 딱 그 닭집이라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못하고 이제 밖에서
마음속에 그거는 뭐 벽돌을 쌓고 지붕만 얹혀주면 되니까 교회 하나 지어줘야 되겠다. 우리 장로님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금방 해줄 거다. 아니면 여기 한번 끌고 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교회 하나 지어줘야 되겠다. 왔어요. 마지막에 저 산꼭대기 교회입니다. 산길로 한 30분 올라가요. 계속. 제가 이제 이상하게 좀 다리가 좀 안 좋은 상태인데 막 올라가는데 얼마나 아픈지 막 땀 흘리고요.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서 벽돌을 하나씩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아마 그 산 꼭대기에 뭘 치려고 하는지 애들이 막 벽돌을 메우고 가고 지고 가고 막 이래요. 올라가서 보니까는요, 교회가 흙이라 흙 그냥 바다. 이제 우리가 땀 흘리고 왔다고 선풍기를 켜주는데 선풍기를 켜놓으니까 흙 먼지가 막 날라가지고. 근데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밑에 넓은 땅, 저기다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산 밑으로 이주시키면 좋겠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러다가 제가요, 그래, 내가 엉뚱한 응답들을 받고 있구나. 그게.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걸 안 해주겠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그죠? 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열이 곧바로 반사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열을 차단하는 중간 지붕을 만들어주는 것일까? 저 닭장 같은 교회 지어주는 것일까? 아니면 저 산꼭대기에 살면 힘이 드니까 땅 아래 아파트 지어가지고 거기 살게 하는 것일까? 아니다. 내가 틀린 응답을 보고 있구나. 저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다. 정말로 저들 속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들어간다면은 끝이다. 여러분, 진짜 안 되는 게 뭐며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나는 그리스도가 안 되냐 그 말이잖아요. 왜 나는 창세기 3장이 각인돼 가지고 그게 안 빠져나오느냐? 왜 그리스도가 각인이 안 되느냐요? 왜 나는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게 뿌리되고 체질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되면 다 될 건데. 오늘 진짜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 이 결론, 이 답 얻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스로보앗의 딸들, 이 스로보앗의 딸들이요, 기업을 나누는 판결 규례에 대한 판례를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과정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 시간표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메시지 쭉 들었듯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각 지파대로 숫자를 계수해라. 그리고 그 숫자대로 땅을 지금 기업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기업을 분배받는 중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기 집에는 아버지가 죽었고 남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남자 중심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는요. 남자가 없으면 기업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죽었고 자기 집에 아들이 없으니까 기업을 배분받지 못한 거예요. 그때 이 딸들이 이제 찾아간 겁니다. 모세를요. 자, 모세를 찾아가가지고 모세한테 하는 말이죠. 그들이 2절에요. 그들이 해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은 원칙이 남자 기준이라. 그래서 모세가 5절에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리고 아예 이제 법을 정해버렸어요. 11절에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기업을 분배하는 하나의 판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제. 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 슬로보아 집안의 사건을 판결한 그걸 가지고 판례를 가지고 판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신앙이 응답과 말하자면요,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스라엘 기업을 나누는 판례를 만든 것처럼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산 임마누엘 김학연 장로님이 지난주 제주도에서 우리가 렘넌트 데이 마치고 공항으로 오는 길에 택시를 같이 탔어요. 근데 잠깐 택시 타고 오면서 이분이 자기 신앙 포럼을 하더라고요. 어제 뉴스에 보셨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에 보셨죠? 김학연 장로 배. 원내수호. 뭐 봤어? 우리가 해주고도 몰라? 원내수호고 배 사줬잖아, 우리가. 그분이 이제 해양대에 나오고 이제 선장 생활 하시다가 지금 미션호라고 배를 한 척 갖고 있고 요번에 배 하나 200억 주고 배를 하나 샀어요. 그게 원내수호예요. 우리가 사준 거예요, 그게. 사주고도 모르면 어떻게 해. 그게 원내수호. 배 이름이 그게예요. 근데 그 배가 뭐 하는 배냐면 이제 배만 자기가 구입하고 SK 정유회사에서 이제 바다 가운데 이제 어선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바다 가운데는 주유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가 바다의 주유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번 싣고 나가면은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기름값만 84억 원이래요. 근데 그 84억 원의 기름도 SK에서 넣어줘, 그냥. 그럼 그거 싣고 가서 바다 한 가운데 가서 기름만 나눠주고 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갔다 오는데 2달 걸린대요. 그럼 무조건 하루에 1,000만 원씩이야. 200, 이거 가지고 이제, 이게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배를 사가지고 이제 유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린다고 얘기하면서 잠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온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이제 의사들은 살 가능성이 없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딸하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암이 싹 고쳤어요. 자, 이때 이분이 이제 기도했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면은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렘넌트 키울 수 없고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선교할 수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교회 지을 수 없다. 그때부터 이분이 기도를 시작했대요.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없다가 아니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중요한 현장을 봐버린 거예요. 그렇죠? 뭘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를 발견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천명 목표, 미션을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필요하다는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선교적 기업, 문화적 기업, 사회적 기업이 필요하다. 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것을 본 슬로보아스 딸들입니다. 슬로보아스 딸들이 뭘 봤다고요? 천명 목표를 본 겁니다.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에 기업이 필요하다. 먹고 살기 위해서 기업이 필요하단 말이 아니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자식 키우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니까. 뭘 본 겁니다. 뭘 봤다고요? 천명 목표를 본 거예요. 이렇게 살다 갈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는 선교, 이래가지고는 렘넌트 운동, 이래가지고는 교회 세울 수 없다. 천명 목표를 보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천명 목표가 발견되기 전까지의 기도는 기도 아닙니다. 그거는 신음소리입니다. 그거는 탄식하는 거예요. 주여, 저 사람은 탄식입니다.
주의 저 사람은 왜 저런 응답받습니까? 그건 탄식이요. 그건 원망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주면서 나는 안 줍니까? 그 원망이지 그 기도 아니에요. 1000명 목표를 보는 그 순간부터서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슬롯 부앗의 딸들이 본 것, 뭘 봤단 말이냐 이 사람들이. 첫째로 과거의 애굽에 종된 것을 본 겁니다. 과거를 본 거예요. 애굽에 400년 종된 것을 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왜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가 됐느냐? 훌륭한 지도자가 없어서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그건 잘못 본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과거 애굽에 종되어 있었는데 400년 동안 노예되어 있었는데 뭘 봤냐면은 강대국가 우상을 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거의 그걸 못 봅니다. 우리는 거의 애굽에 400년 노예된 상황에서 뭘 보죠? 내가 힘이 없어서 애굽에 노예됐다. 이걸 봅니다. 우리에게는 훌륭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 노예된 것이다. 이걸 봅니다. 그래서 기도하긴 하되 훌륭한 지도자를 구하게 되죠. 힘을 달라고 하게 되지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기업을 구하게 되죠. 아닙니다. 슬롯부앗의 딸들은 그걸 본 게 아닙니다.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되어 있었는데 애굽이란 그 강대국과 우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을 살리려면 하나님의 기업이 필요하다. 이걸 봤다니까요. 뭘 봤단 말이죠? 과거에 저 선진국가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본 거예요. 선진국일수록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요. 미국, 일본, 유럽은 이미 갔어요. 그게 서서히 우리 한국으로 지금 번져오지요. 뭘 봤단 말입니까? 성공자들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혀있는 것을 본 거예요. 성공자들이.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싹 여기 잡혀있고 이걸 본 겁니다. 미안합니다. 이인옥 부사장. 유서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너무 견디기 힘들다. 하나님 곁에 가서 편히 쉬고 싶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써놨다니까요. 그게요. 성공한 사람들이 빠져있는 창세기 3장 내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가문에 기업을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자, 뭘 봤단 말입니까? 광야 40년 길을 오면서요 계속 원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했다 낙심했다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6월절날 양 잡아서 피 바르고 끝내놓고 나왔는데 늘 설교했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께서 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내가 그걸 믿는데도 내 삶 속에 자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본 겁니다. 뭘 봤단 말입니까? 중요한 미션을 여기서 본 겁니다. 그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잡히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을 붙잡는 것이다. 이걸 본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현실에 잡혀 삽니다. 그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가서 설교하는데요.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 구원자. 어디서? 죄에서, 사단에서, 지역권세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죄에서 구원 얻습니다. 그러면 그 죄는 저주와 재앙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으면 죄와 저주와 상관없습니다.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 사는 것 자체가 육신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죄와 그게 저주와 재앙인데, 안 그래요? 그게 저주와 재앙인데 지금 사는 것 자체가 그게 이해 안 되면 반대로 돌려서
그러면 돈 많고 많이 배우고 권력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왜 광야에서 계속 끝내놓고 애굽에서 양 잡아서 피 바르고 끝나고 나왔는데 광야의 어려움은 계속되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게 현실에 잡혀 죽지 말고 사실을 붙잡아라. 구원이 뭐냐? 충분하다 나는 복음으로. 그걸 붙잡아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하도 답답해서요.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신분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앞에 바다가 막 산이 막 이게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겁니다. 이분이 주인이며 그 주인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재산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그걸 붙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현실을 붙잡으면 죽는 겁니다. 사실을 붙잡아라. 기도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기도할 때에 살이 옮겨지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 세력이 결박됩니다. 그 기도 응답을 확신해라. 현실을 보지 말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살이 앞길을 막고 있을지라도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사실을 붙잡아라. 그 얘기잖아요 지금요. 그게 제사함 받았단 말은 다 끝났단 말이에요. 다 끝났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다 열어놨다. 모든 문을 다 열어놨기 때문에 제사함 받았다는 확신은 도전하는 거예요. 제사함 받았단 말은 다 끝내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모든 문을 열어놨단 말이기 때문에 이제는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사람은 제사함 받은 사람만 도전할 수 있어요. 제사함 받지 못한 사람이 도전했다. 큰일 나요. 도전할수록 그 사람은 위기가 오고 도전할수록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문이 닫혀 있는데 지금요. 제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네 앞에 문을 다 열어놨으니까 이제 도전해라. 세계 복음을 향해서 모든 분야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게요. 복음도 없는 사람이 도전하다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게. 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뭘 본 것입니까? 미래를 본 겁니다. 가나안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본 거예요. 후대들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와 우리 후대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할, 지금 잃어버린 교회를 회복할, 이거를 준비한 겁니다. 이것을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봤다. 우리의 신앙과 비추어 볼 때에 그래서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달라. 그게 기도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고 구하는 기도는 기도 아닙니다. 그거는 원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거는 탄식입니다. 자, 두 번째. 전도자 바울이 본 겁니다. 바울이 뭘 봤어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 전에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낸 바 되었으니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똑같아요. 바울도요. 뭘 봤단 말입니까? 영원한 걸 봤어요. 영세전 문제와 영세전에 준비한 응답을 본 거예요. 바울이요. 그래서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 비밀의 계시를 따라낸 것이다. 영세전 문제, 영세전의 응답. 이걸 본 사람. 그걸로 끝 아닙니까? 문제가 뭔지 답이 뭔지 봤으니까.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오늘의 문제, 오늘의 답을 본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영원한 문제와 영원한 답을 본 겁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버리면은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기업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와 그 유일한 답 그리스도. 결론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뭘 봐야 되겠죠? 진짜로 복음 앞에서 내게 필요한 게 뭔가를 봐야 돼요. 정말 복음 앞에서 나에게 필요한가? 이 세상 문제와 인간 문제를 놓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정말로 이 교회에 필요한 게 뭐냐? 정말로 현장에 필요한 게 뭐냐?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 그 미션만 보면 돼요. 그때부터서 사실상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의 기업이 필요합니다. 왜? 천명 목표. 이 시대의 복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봤기 때문에, 그걸 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식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십시오. 그 기도가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결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 주셨어요.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이제 그 복음 가지고 뭘 찾아라? 미션 찾아라. 이 시대의 미션. 지금까지 말씀 쭉 정리하면 나오지요? 이 시대의 미션. 현장의 미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과 관계 맺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겠는가? 현장의 미션.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진짜 내가 해야 될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말이에요. 어떤 사역이냐. 저는 제가 이 시대에 진짜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 이 시대에 아직 살아야 된다는 이유를 저는 갖고 있어요. 막, 어떻게, 이건 교만한 말이 아니고, 나 죽으면 안 돼! 이런 확신까지 있어요. 나는 죽을 수 없어! 나 살아야 돼!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게. 아무리 얘기해도요, 끝까지 고집 부리더라고요. 끝까지 고집해요. 무슨 말이냐? 그 환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찾지 말고 성경에서 찾으라니까. 그래도 끝까지 환경에서 찾아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요. 그게. 나는 끝까지 말해줄 겁니다. 환경에서 그리스도 찾지 마라. 성경에서 그리스도 찾아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라. 제가 이 시대의 목사로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저는 그게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의 미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 현장에 대한 미션, 내가 지금 이 복음 가지고 살면서 내가 해야 될 사역, 거기에 대한 미션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와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두 사람이 예만 들면 요셉 보세요. 요셉은 애굽에 대한 미션이 있었어요. 애굽. 그리고 성공자 보디발과 감옥에 온 장관들에 대한 미션을 봤어요. 자기 형들에 대한 미션도 봤어요. 시기. 지금 합동, 통합, 여러분 잘 그건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합동, 대한예수의 장로회 합동 측, 대한예수의 장로회 통합 측, 우리는 개혁 측, 이제 말하자면 이제 각 교파가 있어요. 같은 장로교인데 각 다른 이제 교단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동 교단이 제일 큰 교단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꾸 우리한테 이제 뭐라 하죠. 이제 말하자면은 그런 말입니다. 이제 필리핀이 우리를 싫어한다네요. 일본 사람들 좋아하고. 왜 그러냐? 그 일본이 그 필리핀도 그 전쟁을 일으켜서 어려움도 주고 했는데 왜 일본 사람들은 좋아하냐? 미국 사람들은 무서우니까 말도 못하고 우리 한국을 제일 싫어한대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필리핀에다 잘못한 것을 알고 말하자면 막 도로 내주고 막 엄청 이렇게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좋아한대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준다네.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건 아니지만 해주긴 해주는데 쉽게 말하면 좀 확 주지. 이렇게 좀 감질나게 주는 거야, 이게 이제. 그러면서 필리핀 돌아가서 못된 일은 다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못된 건 다 맡아서 하고 막 그러니까 싫어한대요. 내 속으로요. 그래서 싫어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싫어한 건 아니고
원래 우리보다 잘 살았잖아요, 필리핀이. 훨씬 잘 살았죠. 우리 6.25 때 참전도 했고요. 군인도 보내줬고요. 잘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보다 한 50배 뒤떨어져 있잖아요. 그럴 것이다. 그것 때문에 그럴 거다. 우리가 저들처럼 같이 못 살아야 좋아할 건데 우리는 잘 살고 저거는 못 사니까는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 있을 수도 있다. 그게요. 우리 교단이요, 우리 전도운동하는 단체가 자꾸 교회가 줄고 성도가 줄고 교회가 안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되고 저들은 안 되니까는 시기해서 못 본 겁니다, 여러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이 땅에 지금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성장해봐야 필요 없어요. 교회 숫자 늘어나봐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장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걸 본 겁니다. 형들이 자기 시기하되 그 시기한 걸 본 게 아닙니다. 저 형들에게 진짜 뭐가 필요한지 미션을 본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한테 누명 써서 감옥 갔지만 그걸 본 게 아닙니다. 저 성공한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가를 본 겁니다. 미션을 본 거예요. 자기가 애굽에 들어갔지만은 애굽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화려한 것을 본 게 아닙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 뭐가 필요한가 그걸 본 거예요. 그게 요셉입니다. 모세는 80살이 되도록 못 봤어요.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하는 그 순간만은 모세가 갈등했어요. 애굽을 보지 못했을 때는 모세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사람 죽이고 도망자로 살았어요. 80세 돼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 겁니다. 왜 애굽에 네가 가야 되는지 그 미션을 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주셨습니다. 이제 복음 가지고 이 시대의 미션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라도 하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여러분 현장의 미션만은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뭔가 그거를 보고 그때부터서 하는 기도가 기도입니다. 그때부터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 축복이 이 시간부터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이 본 미션, 그들이 하는 기도, 그 기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에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슬롯보앗의 딸들은 봤습니다. 애굽에 노예된 이유, 광야길 오면서 왜 끝났는데도 반복되는 문제, 왜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슬로보앗의 딸들은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업을 구했고 그때부터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응답을, 이 축복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